누가복음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 35절까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부활의 주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부활의 주님. 다 읽기는 기니까 우리 25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좀 재미있고도 또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 그죠? 해 뜨기 전이랍니다. 이렇게 미명의 해 뜨기 바로 전에 가장 어둡답니다. 굴에 가면 터널에 가면 언제 가장 어둡겠습니까? 굴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가장 어둡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 제자 그룹들,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12 제자들도 그렇고, 참 그 밤이 얼마나, 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그 밤이, 깨닫기 전 그 밤이 얼마나 가장 어둡고 심란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왕으로 또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주님으로 믿고 따랐는데, 그 밤에 갑자기, 그죠? 그들도 몰랐어요. 그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각에, 왜? 속전속결로 주님을 죽여야 됐으니까 그 밤에 주님을 잡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가깝겠습니까? 어떻게 막아볼 그런 기회도 없이 로마 군병들이 잡아가서 십자가에 달아버렸죠. 그죠? 얼마나 황당한, 그죠? 멘붕 상태에 있겠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멘붕 상태가 되어서 여인들은 그 눈물을 참고 슬픔을 참고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나고 3일에 그 새벽에 빈 무덤을 전 무덤을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빈 무덤을 만난 거죠. 그때 천사가 와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만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다른 제자가 있다고 하죠. 두 제자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뭐죠? 이게 참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그죠? 근데 사실은 미리 이것을 다 주님께서 이야기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것을 몇 번씩 반복을 해서 알려줬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뒤늦게 그 말을 했었는데 하고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미련해요. 우리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고 더디 믿지만 난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잘 안 들려요. 믿음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깨달아지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4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5절부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래서 이제 알렸죠. 그죠?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고 여인들도 주님 곁에서 공개하고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주니까 기억났던 거예요. 기억나가지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요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죠? 참 이 수제자라는 사람들이 12제자도 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안 믿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어. 죽음을 이기셨어. 사망을 이기셨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기가 차겠죠.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번 말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손을 놓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죠. 그 이후에 21절입니다. 16장 21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1절 마태복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하면서 주님 멱살이 잡고 막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에 17장 23절 17장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또 말했다는 거죠. 20장 뒤에 20장 17절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죠.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보면 뭡니까? 누가 크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안 들리는 거죠. 말해도 안 들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 더디 믿는 자라는 거,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깨닫지 못하고 안 보이고 하니까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수제자는 아니죠. 12제자는 아닙니다. 그죠? 12제자는 아닌데 핵심은 믿음의 공동체 성도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었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답답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주님이 그날에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근데 깨닫지 못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많이 슬픈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니까 안 그래도 괴로운데 슬픈 빛을 띠면서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죠? 이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주님, 영원한 생명, 부활, 승천,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속량하고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왕이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 당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그게 아니었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주님이 뜻인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 불신하고, 그죠? 낙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인들이 와서 주님이 빈무덤이다 지금. 주님이 부활했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가 확인했잖아요. 빈무덤이라는 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겠지. 도마처럼 나는 못 믿어. 그죠?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참 답답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이런 답답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참 떠나는 자, 배반하는 자를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엠마오라는 제자뿐만 아니고 누구를 또 만났죠? 베드로를 만나고 여인들을 만나고, 그죠? 주님 죽은 줄 알고 장례를 하려는 그런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 여인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했잖아요. 맹세하며 저주했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여기 보면 그 만남의 순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깨닫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그죠? 갈릴리에서 만나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크게 쓰임 받는 제자가 다시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이러면 안 믿고 이러면 좀 혼을 내고 좀 그죠? 해처리도 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참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더디 믿는 자고 또 미련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보이는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죠?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성경으로, 성령으로, 예배로, 또 우리 교회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떠나서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곳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바로 주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 자주 만나고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직접 주님께서 이렇게 이날은 해석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요. 성경으로 또 우리 말씀 또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 공부로 또 이 강단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줬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31절에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뜨겁다는 말은 불에 탄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뜨거운 불을 갖다 대는데 감각이 없어. 그러면 그게 불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 성경 충만입니다. 이 성경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제 끝났어.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원래 하던 거,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그게 다야.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물론 자기 삶을 살아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공동체, 교회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우리 미국에 어떤 그 도자기를 수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그래서 이 취미 생활을 하는데 비싼 고급 도자기를 이렇게 막 수집하는데, 유럽의 귀한 가문의 왕족의 그 갑오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또 어디로 팔려버렸대. 그래가지고 막 유럽을 다 찾았어요. 이것저것 찾았는데 끝내 찾아보니까 미국으로 팔려갔대,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또 미국으로 와가지고 또 미국에 또 막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다니다가 이 도자기를 산 사람을 보니까 미국의 사업가인데 많이 보던 이름이야. 보니까 자기 이름이야. 자기가 산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두 엠마오로 가는 또 이 여인들, 그죠? 제자들, 베드로 이런 제자들,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떠나는 거예요.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죠? 도중하차 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주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곳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 함께하길 바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 밤에, 그죠? 그 밤에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해가 저물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묵으려고 하잖아요. 주님한테 가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해주니까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여간방에 묵으면서 우리 교제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식사 가운데 이렇게 축사하시니까 눈이 탁 떠져가지고 그때 이제 주님인 거 안 거예요. 얼마나 참 눈이 어두웠으면 주님인 것도 모르고 그때 딱 눈이 떠져서 주님인 거 알아봤는데 주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부활의 몸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인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근데 어쨌든 눈이 밝아졌는데 이제 사라졌잖아요, 주님이.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죠? 성경을 보면 33절 뭐라고 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죠? 바로 일어나 가지고 그 어두운 밤에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 거예요. 믿음이 돌아오고 회복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면은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있던 곳으로 있어야 될 곳으로 그렇게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한달음에 가는 거죠. 이 어두운 밤에, 그죠? 어둡지 않죠. 이제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뜨거워지면 방향을 바꿉니다. 회복합니다. 도중하차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돌아가서 33절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죠? 자기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증인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로만 알면은 믿는다 하지만 쉽게 떠나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불안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가슴으로 깨달아지면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그죠?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빈 무덤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전해졌죠? 예루살렘과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빈 무덤이 아니라면 바로 뽀록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한 증인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이 확실하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또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먼저 봤습니다, 부활을. 이것도 참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예요.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옛날 유대인들은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허탄한 듯이 들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게 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지어낸 이야기고 거짓말이라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봤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먼저 보고 먼저 믿었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다른 종교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을 성역화해 가지고 막 거대하게 짓고 거기 관광지가 되고 하지만 주님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하는 거죠. 영혼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주님을 말씀으로 확신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예배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참 이 어려운 여러 참 질병과 또 고통이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또 이 모든 분들을 또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또 영원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다시 일어나서 낙담하고 불안하고 참 그렇게 믿음 없는 더디 믿는 이 믿음 속에서 다시 더 큰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